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와 제가 혈색이 다르죠? 부활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듯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볼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보고 있는데 드디어 6장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하듯이 굳이 본문 읽지 않고 펴놓고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별명이 있죠. 이사야의 소명장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소명이도 있는데 소명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소명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가 이미 이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가 콜링 받는 장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잘 알려진 바처럼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기보다는 이사야가 이미 소명을 받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특수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이사야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계시를 볼 때에 이사야가 세 가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여러분들 안에서 각성되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이사야가 보았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언제 보게 됐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환상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유다 왕국의 10대 왕으로서 이제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리고 애굽 변경에까지 그 세력을 넓힌 이 유다 왕국의 중흥기를 이끈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특별히 52년 동안 통치를 했죠.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됐어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우시아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야, 여태까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던 거 이 우시아 왕 때문인데 우시아가 죽고 나면 우리 어떡하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님의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본즉이라고 합니다. 환상을 본 거죠. 내가 보았대요. 근데 1장 1절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이사야가 계시를 봅니다. 계시를 봤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보았다라는 표현은 하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보면 6장에서 내가 본즉에서 쓰는 거는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엇이 다르냐면 하자라는 단어는 이제 이런 뜻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어떤 묵시적인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라라는 단어는 지금 실제적으로 막 뭐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너무 분명해서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아주 실제적이고 분명한 그런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환상을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정말 물리적인 실제처럼 지금 보고 있는데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통치를 의미하는 이 보좌에 앉으셨대요. 근데 이 앉으셨다는 말이 야샤브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가 계속된다. 이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이 보좌에 앉으신 위엄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라이시나 그 이제 카이저 같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사야가 성전에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그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성소에 가득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해석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죠. 이 라라는 단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말 분명하고 실제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지금 오픈 비전을 보고 있는 지금 이사야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해석인 거죠. 인간의 이성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짜 맞추어 보려고 하는 해석이에요. 분명하게 이사야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분명하고 세세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의 모양까지 묘사할 수 있을 정도였던 거죠. 그런 위험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이제 천사들이 모시고 섰습니다. 이 천사 이름은 스랍이에요. 스랍을 헬라어로 보니까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세라핌은 사라프라는 그 원형에서 왔어요. 사라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불타고 있는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불타고 있는 형상으로 이게 나타난 거예요. 막 불붙는 어떤 불덩이, 아주 막 활활 타오르는 그 불덩이의 형상을 가진 게 이 스랍들이죠. 이 불붙는 형상을 가진 스랍들, 이 세라핌들이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었어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립니다.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요. 두 날개로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이 죄가 없는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눈을 가려야 될 만큼 찬란하고 또한 그 앞에 내가 서면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 그 절대선이신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야만 하는 거죠. 또 두 발은 왜 가렸을까요? 그 위험 있는 주님 앞에서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죠.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그런 지금 스탠바이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스랍들이 지금 옆에 서 있다고 표현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이 불덩이들이 날아다니면서 외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온 천한 만물 중에 찬양받기 합당하시다. 지금 그 찬양을 이 스랍들이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밖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을 후에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죠.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의식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의심도 없을 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그 분명한 임재를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보아야만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전에 듣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을 볼 때 지금 이사야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사야는 전에는 내가 그래도 모든 백성들 중에서 선한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5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거짓의 끈으로 끌고 가는 그 죄를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선을 선이라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악을 악이라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나는 그 죄악에 동참한 적이 없거든요.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는 보였으나 그게 내 이야기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내가 쓰레기인 거야. 내가 오물덩어리야. 와, 진짜 내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화로다가 아니에요. 그냥 의성어야. 망하게 되었다. 이거야. 와, 나 망하게 됐다. 이거예요. 너무 다급하게 나 진짜 망하게 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죄가 없는 천사들조차도 그분의 그 절대선 앞에서 부끄러워할 만큼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절대선이신 그분 앞에 내가 서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 깨끗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들아. 그게 이사야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스랍 중 하나가 세라핌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하나 집어다가 여기 부젓가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젓가락이에요. 근데 젓가락이라는 것은 사실 동아시아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젓가락이 아니라 집게입니다. 집게. 제단에서 쓰는 그 집게를 가지고 제단에 있는 그 숯을 하나 집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단 불은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꺼지지 말게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그렇죠? 번제단 불은 결코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불을 계속해서 지켜왔다고요. 어떤 식으로 지켜왔냐면 이 숯의 형태로 지킨 거예요. 숯의 형태로 보관하다가 제사 드릴 때 되면 다시 이 숯을 꺼내 와가지고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랍이 이 핀 숯을 집어서 가져간 거예요. 번제단에서. 이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고 선포합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이 제단의 이 핀 숯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 아니 수만 마리가 드려졌을지 모르는
희생 제물이 드려졌을지 모르는 그 번제단에서 그 제물이 바쳐졌을 때 그 제물을 활활 다 태워 없애버리는, 모든 죄를 불살라버리는 바로 그 불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그리고 이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었다는 것은 이사야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 다음으로 그가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깊은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내가 내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가 정말 파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절망이 깊었을수록 그 은혜가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사야가 고양돼 있어요. 충만해져 있어요. 그때 이사야가 세 번째 것을 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자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 음성은 사람을 찾고 있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내가 내 죄를 깨닫기 전에는, 내 존재의 절망을 깨닫기 전에는, 그 용서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기 전에는 내가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파도보다 더 큰 은혜로 충분히 고양된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라고 묻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명은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고, 내가 그토록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무슨 의미인가요? 네가 전하고 전해도 보여주고 보여줘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들어도 깨달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보아도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도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 보아도 알려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사야가 물어보거든요. 답답하잖아요. 전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보여줘도 알려 하지 않는 이 사람들 앞에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 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선포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다. 13절에 가니까 심지어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직 멀었다.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너는 계속 전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택한 나의 그루터기가 있다. 내가 택한 나의 거룩한 씨가 있다. 물론 이것은 먼 훗날 있을 메시아를 궁극적으로는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22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2장에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마지막 때에 전하고 또 전하지만 끝에 멸망이 올 때까지도 전하고 전하지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세요. 16절 17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전에도 듣지 않는 그 세대 가운데 내가 내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계속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세대는 멸망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점점 더 황폐해져 갈 것입니다. 완전 황폐해질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루터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You are a chosen generation.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세대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세대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로 부르셔서 또 다른 그루터기와 또 다른 거룩한 씨들을 불러 모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용서의 기쁨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가운데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세대로,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황폐한 땅에 또 다른 그루터기가 빛을 찾아 모여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꿈을 꿔요. 이 처소가 정말 목마른 자들, 갈급한 영혼들의 쉼터가 되길 원합니다. 갈급한 자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오라, 목마른 자들은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대로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